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장에서는 실컷 선택이라고 얘기해 놓고 10장에 와서는 네가 고백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리 보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10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의미가 뭐냐? 믿음의 의미가 뭐냐? 믿음의 정의를 조용히 한번 우리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아담의 계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죠. 제 자신을 조용히 한번 살펴봤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항상 아담을 좀 우습게 보는, 죄의 원조니까, 죄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의식이 제 안에는 항상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책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니라 해서 구원의 계보를 쭉 쓰죠.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가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는구나. 죄인인데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 구원에 의롭다는 칭의를 허락해서 아담에서 셋으로, 에노스로, 라멕으로, 노아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는요, 내가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고 어찌보면 더 큰 죄인인데 이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이 나를 올리셨구나.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올해 초부터 보았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정을 하셨다. 그 은혜가 믿음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10가까지 반복되는 것 중에서 전반부에서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있죠. 이건 정말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어디에 속으면 안 되냐? 예수 믿고 복 받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지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건 기복신앙이고요.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시간이 가고 나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 없네.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 믿는 게 복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잊어버리면 초대교회가 당하였던 환난을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런 시간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걸 잃은 걸 감내하는 300년의 시간을 가지요. 우리가 재산만 잃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요. 신분을 잃습니다. 숨어 살아야 됩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갈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삶. 근데 요즘 보면 그러잖아요. 알바할래 예배 드릴래 당연히 알바하러 가죠. 미쳤죠? 네.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만 진짜 미친 겁니다. 아닙니다. 알바할래 예배할래 당연히 예배를 가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하는 게 좋아.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고 돈을 좀 못 써도 괜찮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요, 예배가 뭐 상관없이 다 포기하고 그리로 가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죠, 저한테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믿음의 의미가 뭐냐? 오늘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옵니까? 그렇게 되면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따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갑니다. 성공, 풍요로움, 여유로움 이런 거를 이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절대 죄인은 이 땅에 사는 날이 유한하다는 사실, 이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삶을 사는 겁니까? 눈 감으면 맹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절대 생명의 가치를 다른 게 세상이 더 생명보다 크게 느껴지고, 죽음이요 그렇게 의미력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모르죠. 그래서 맹인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맹인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선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많이 애들한테 무슨 뭐 조언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었어요. 이전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조언을 해요.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왜? 나는 인생을 다 살아왔으니까 이미 겪어봤다. 라떼다 이거죠. 라떼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온 삶이 아니면은 라떼는 죄의 라떼예요. 죄의 라떼. 그런데 그걸 애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강요하려고 그러고. 그냥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못하게 했어요. 저는 여기 내려가지고요, 뭐 처음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고등부를 제가 지도할 때 제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낯선 말이고 틀린 말이고 못 알아들었는지 겪은 분들은 뭐 많지 않지만 아실 거예요. 저는 그보다 훨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듯하고 정직한 삶은 누구보다도 더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제가 꾸지람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이게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살아온 그 삶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있고 그러는 거죠. 틀린 생각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왜요? 어떡할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틀린 생각은 고칠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인정해주고 내가 친구가 돼서 옆에 있다가 끌어줄 수 있을 때 끌어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고소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이건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중간도 못 갑니다. 근데도 그런 분들일수록 나서서 뭐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내가 주인되고 사람이 주인되고 세상의 방법과 경험이 주인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는 뭐가 의가 되는 겁니까?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요?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의예요. 오늘 믿음의 의미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된 이 믿음의 힘에 실패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한 나 열매를 따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이건 지금도 유효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네 스스로가 너를 구원을 해라. 해탈이라고 그러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는요, 많이는 못했습니다만은 스스로 자기를 신의 경지에 끌어올려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래. 그게 불교였어요. 저는 그 불교를 보면서 나는 못해. 그러면서 속으로 확신은 뭘 확신했느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99.99%는 못한다. 그럼 0.001%는요 사기꾼들이다. 귀신들인 사람들이다. 절대로 못한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래서 불교는 아니다. 지금도 확실해요. 왜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보면요, 그 미국의 지도자가 거의 반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지가 주인 돼가지고 아침에 말이 다르고 저녁에 말이 다르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오바마 때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지만은 더더욱 이제 그런 길을 가고, 더 웃긴 건 뭐냐? 그런 지도자를 선택한 미국의 개신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는 건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자기가 왕 된 겁니다.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이걸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4장이죠. 11절, 12절. 창세기 2장 17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이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래서 뭐가 다르냐? 신념과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믿음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념은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왜요? 지가 지 신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확신을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데 자신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고 하는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뭐합니까? 내가 언제나 이 죄를 범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난 답이 없구나. 그러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의 차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요 이렇게 긴장의 완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믿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한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신념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무리와 집단을 견고하게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유록지마가 이제 되는 곳이 그런 곳이죠. 이제 유록지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그러는데 다들 말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세뇌된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죄가 그거랑 의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 우리가 왕 되는 거라면은, 그러면 믿음의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의미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뭘 바꾸는 것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자, 주인을 바꾼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빼빼대고 키는 막 이딴만 커가지고 얼굴도 그냥 뼈만 남아있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그 얼굴은 훤하게 기억이 나요. 공부를 하겠다고 왔어요. 저는 그냥 통과를 안 시키고 어쨌든 하겠다고 이렇게 시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 다 잡아놓고 기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끌고 가죠. 이제 그러고 끌고 갔는데요,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선배님, 왜? 선배님은요, 바늘을 찌르면요 바늘이 피나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기본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으면 그건 기본이지. 그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10년 정도는 해봐야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한 달로 뭐다 두 달로 뭐다 그게 사람이냐? 제가 저는 그런 자세로 상대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규칙을 정했으면 10년은 그렇게 해봐야지. 두 달, 세 달도 못하면 그것이 사람이냐고. 짐승들이나 그러지. 제가 그런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요. 얼마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저를 찾아주셔서 만났어요. 그러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은 몇 개월이 돼서 다시 이제 모이는 자리가 생겼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신림동 거기 이제 술집에서 그때는 이제 다 1년에 한 번 모여놓고 그 맥주집에 모였으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하루 딱 한 번 노는 시간이 있어요.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맥주 500cc 시켜놓긴 해요.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내일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 먹는 사람은 없어요. 시켜놓고 안주만 축 내고 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헤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바늘 얘기를 했던 친구가 후배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이 많은 복숭아 그러면은 막 어떻게 알러지 일어나는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거기도 한 서너 살 많은 후배였어요. 그 알러지가 있는데요. 옆에서 장난삼아서 복숭아 그러잖아요. 진짜로 올라와요. 약 먹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심했어요. 분명히 외모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태형 선배님이 맞는데 너무 낯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대. 항상 그 확고한 자기 신념과 자기 뜻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다 하나님 뜻만 찾고 하나님 말씀만 한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너무 낯설다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걸 뭘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걸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저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왕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그 왕된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내가 왕된 삶은 다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사는 모든 삶은 죄의 삶이죠. 이걸 원죄라고 이걸 자범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내가 왕됐던 삶을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변화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어디서? 나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주인된 삶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주인된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의 사상은 뭡니까? 강제적 억압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강제적인 억압적인 질서보다 뭡니까? 사랑을 우선시하십니다. 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정한 내 질서, 내 규칙을 앞세우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가? 내가 주인 됐는가? 하나님이 주인 됐는가를 점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의미는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걸 믿음의 의미가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왕된 삶이고 내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삶이고 내가 판단하며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이전의 나를 보니까 그야말로 딱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이게 정말로 딱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그러면은 내가 나 같은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내가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런데요. 토요일 날 아침이었네요. 이제 교육관을 내려와서 본당으로 가려고 가는 중에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였느냐? 내가 이 개념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걸 보게 했어요. 질서의 개념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걸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막 몸을 함부로 쓰고 다니고 그래 살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소비하는 문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걸 딱 발견을 했어요. 왜? 내가 이 질서에 잡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그걸 아주 복음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 모습을 보고요, 아, 내가 철저하게 속았구나. 회개했어요. 정말로 얼마나 회개했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누구를 보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발견이 됐느냐? 그러고 나서 문화가 보였어요. 이 문화가 사단은 대중문화를 장악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꾸로 봤어요. 그나마 이 문화가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구나. 인정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신 아들이 게임에 중독됐습니까? 게임 회사에 감사금을 전하고 고맙다고 인사편지를 보내라고 한 거예요. 당신 아들에게 이 게임이 없었으면 당신 아들은 죽든지 가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다. 맞잖아요. 왜요? 질서의 개념으로 보고 사람을 잡으면요, 한정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큰 위로를 줬던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부모가 주지 못한 위로를 저 게임이 줬구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내가 줘야 되고 부모가 줘야 되는데 그 교회가 주지를 못해서 세상 문화가 저 아이를 위로한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가 아이를 위로해주고 있는. 그 애들이 이제 술에 의지한 애들이 있죠. 아주 양호한 거죠. 담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나는 커피 좋아하는데 너는 담배 좋아. 나는 믹스가 좋아. 너 한 달 피고 나는 믹스만 그러면 될 것 같아. 네. 사실 그래요. 차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이 개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질서의 개념에서는, 사랑의 개념에서는요, 너는 그게 좋아. 나는 커피 믹스가 더 좋아. 너는 그거 해. 난 이거 할 테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전도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바짝 긴장해가지고 와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을 만났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온다는 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저를 만나면은요, 얘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아예 쉽게 말해서 그걸 주제에 담지도 않아요. 주제에 담지도 않아. 많이 놀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 왜요?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이 보는 거다 내가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부교육자,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선이죠. 그래서 무조건 떠나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제 악강을 부려가지고 이제 온 게 광양이거든요. 아이들이 몸을 가지고 놀아도 문제가 안 돼요. 무엇이 중독돼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도 이해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그런 형편했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고쳐라 이래서 안 그래서 화성인 죽어주셨습니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봐도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것은 네가 지금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네가 호흡을 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니까 일단은 놔두고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더라. 그 길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입니다. 네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었을 때 거짓 것을 이루어왔던 너의 삶이 이제는 참 쉼과 안식을 얻게 돼. 내가 그랬어. 너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래. 이건 네가 결단하고 네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도 돼. 네가 이런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나는 딱 한 가지야. 네가 나를 만나준다는 게 최고야. 나는 너에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다는 그 사랑을 너한테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을 뿐이야. 나는 그거 알려줄게 해서 온 거야. 이 아이들이요, 이제 조금 머리들이 커 있잖아요. 금방 이해를 해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ABC가 나오면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죠. 바뀌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수많은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을 바꿔가는 모습을. 결국 누구한테 있어요? 문제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엊그저께도요, 축구가 딱 끝났는데 중학교 1학년에 좀 간땡이가 좀 발 밖으로 나온 놈이 있어요. 우리 경주. 얘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그리고 승우도 저 얌전한 것 같죠? 아니요. 얘 다 정말 다른 아이예요. 얘는. 저는 그걸 알거든요. 뭐 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씨발 한 거예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혼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경주를 데리고 왔어요. 울어. 이제 그 중1의 나이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는 그런 것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요. 엄마가 얼마나 엄하냐면 너 죽여버린다 이래요.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가 그런 말을 아기 때부터 쭉 듣고 자라왔는데, 그죠?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어젠가 아이들 3명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얼굴은 아는 아이들이에요. 침을 뱉는 걸 보면은요 다 나와요. 치매가 다 당겨서 나와. 절대 일반인이 뱉을 수 없는 그 똑 떨어지는 침 있잖아요. 점성 없는 침, 담배 피는 사람들이 뱉는 거. 능숙하게 해요. 얘는 담배를 오래 피운 거예요. 3, 4년 이상 피웠다니.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최소한 3, 4년 이상은 피운 거예요. 그냥 놔뒀어요. 저 아이가 뭔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구나. 얼굴만 좀 기억해 놓고 상황만 기억해 놓고 언젠가 또 마음이 동하면 이제 시간이 운동장에 들어오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환영을 해주면 돼요. 따뜻하게 꼬집어주고 잡아당겨주고 그러면은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뭐라고 할까 10마디 말보다 그 한 가지 행동이 훨씬 그래요. 지금 같이 공찬 아이들 중에 신천지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가족이 다 신천지예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는 내가 좀만 늦으면 항상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또 하나에는요, 오늘부터 저를 이제 뒤에서 껴안아 잡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껴안더라고요. 이제 좀 어색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담대해졌어요. 이제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아무리 일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정상적인 교회를 악마화해도 그 악마를 막아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를 껴안기 시작했잖아요. 10마디 1000마디 설명보다 그 한 행동 하나가 훨씬 커요. 왜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이것이 그 아이들의 숨통이라는 사실이죠. 숨 쉴 수 있는 숨구멍. 뭐로 보기 때문에요? 질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익숙해져 있는 이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도 죽어야 돼요. 난 이래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아직도 이 질서 기준이 항상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거기에 이제 잡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요? 그건 나쁜 거예요. 한동안 교회를 강타했죠. 한국 교회를 아주. 아니요, 소망이 이끄는 삶이어야 돼요. 소망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요, 거의 확실하게 주님을 도구화해요. 하나님을. 그러나 소망이 이끄는 사람은 주님을 뭐해요? 목적화해요. 도구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고. 무슨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습니까? 바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확정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그날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네.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부활은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상급의 부활이죠.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25장에서 15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다. 의인은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하신 그 상급을 향한, 실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신 건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언제나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인내 속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엘린교회 에이스 이지원이가 전화하고 차가 도착하니까 반가운 얼굴로 뛰어와서 짐은 지가 다 들고 가. 키는 나보다 작은 것이. 그러고 초코우유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져주고 하나는 지가 먹고. 초코우유를 제가 더 맛있게 마셨죠. 규리가 나한테 이만한 빵덩이를 줬는데 되게 맛있는 빵덩이였어. 근데 별이가 너무 멋있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리 가고 난 다음에 가방에다 넣어라. 들고 가는 거 보이면 안 돼. 네 가방에 넣어서 가. 그래가지고 이제 별이한테 줬어요. 이제 가서 네 먹으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인내와 충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엘린교회 에이스한테 이래서 지원아, 너희 교회는 형아들 누나들 없지? 없죠. 그래서 집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오후에 가서 같이 찬양하자. 일주일에 3곡씩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만 해요. 그래서 좋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배워서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은. 근데 거기도 사남매가 돼. 형하고 누나가 서울에 있어. 수환이라고 있는데, 최수환이라고요. 최상미 말하기 최수환이 있어요. 거기도 사남매야. 그러고 이제 박시우라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박시우하고 초등학교 4학년 박시우. 거기도 사남매야. 하여튼 우리 광양은 대단해. 그런 것은. 오늘 이제 수환이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생화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어. 그건 종이컵에 들고 있는 거야. 그것을 물 담아갖고 종이컵에 물 담아갖고 그 학교에서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 얼마나 소중히 들고 왔겠어요. 그럼 바람이 쌩쌩 불어대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에 가면은 페트병이 있을 거야. 그 페트병에 물 담아 거기다 담아놓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페트병을 못 찾아. 그렇게 지원이가 빨리 뛰어가서 이제 찾아주더라고. 이제 다 뒤집어 찾아줬어. 그 들고 왔어. 물 담아가지고 이제 이 줘, 내가 꼽아줄게. 잘 안 들어가는 거 잘 들려고 꼽아줬어. 이제 수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과자도 준비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잘했다. 네 이거 들고 가면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빠가 태인도에서 일하시는데 태우러 온다겠다고 벤치에 앉아 기다리더라고. 잘 기다렸다. 아빠 오면 같이 가라.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나라를 그게 믿음의 의미, 그 믿음을 살려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해야 되고 세상의 주인 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